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네가 기쁨을 갖기를 원하거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시편 103편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해라.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그 은택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하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생명을 파멸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 허락하셨느니라. 그래서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는 문 밖에서 너를 향하여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나는 먹고 마실 것이다.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위대의 하나님. 지금 이 비대면 시대의 위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공포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 비밀 속에 들어가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1인칭 하십시오.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복음. 그러면 오직 하면 거기에서 전도함이 나오는 겁니다.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 내 몸에 전도해 보세요. 죄의 권세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이걸 꺾지 아니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몸에 죄의 권세를 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오히려 더 귀신 들린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예요. 그래서 독일까지 유학을 갔어요. 어마어마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알 거예요. 저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지금은 저 창원으로 이제 가족이 내려가서 함께 살지만 처음에 왔었을 때는 완전 노숙이연이었잖아요. 노숙자로. 정신이 가버렸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디 무슨 여의도 어쪽에 가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더 이제 귀신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하나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온전해져 버린 겁니다. 은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이 가져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춘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지키게 만드는 자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야 모든 분야에서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육신 싸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육신 싸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 환경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쫄게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증표를 체험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축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영적 싸움이 있으면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온유한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달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야 어두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두움을 보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일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시대의 흑암이 나를 어둠으로 덮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게 사탄의 권세로 사람을 완전 장악해버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애통해하고 그것에 묶여서 열심을 내고
그것에 묶여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에 묶여서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거구나. 육신으로 살면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내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권능, 권세를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트려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끊임없이 자범죄로 시달리는 이 영적인 문제, 죄 사함을 내가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던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죄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죄에서 나봐야 나쁜 열매만 맺게 되고요, 썩은 열매만 맺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에서는 죄의 권세가 나오는 거고, 사망 권세가 나오는 거고, 사탄의 권세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애통해야 돼요. 왜 오늘날 교회가 지금 감소되고, 왜 교회에 지금 싸움박짐이 일어나고, 왜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미국 교회는 부동산에 내놔야 되는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법정에 서야 되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한 기업을 얻을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한 주간 6월절의 언약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난민으로 전락해 놓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자로, 무능한 자로, 과거의 약점 때문에 괴로움 속에 살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너는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전도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증거 있는 뭐예요? 전도자로 세우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 몸속에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죽는 날까지 성취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너는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재앙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 앞에 서게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천명으로 주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비대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237 나라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개혁, 종교개혁, 인생개혁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건축이 있잖아요. 빛과 소리 아트홀, 이걸 21세기에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서 복음도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는 점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로 확산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재난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가난과 굶주림과 인간의 그 모든 인간성 정신이 파괴되어져서 짐승보다도 못할 만큼 이상한 정신병동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증거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주의 천군 천사의 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정말 가장 멋있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배신자였던 베드로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가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성령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으면 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왕같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 대사로 나를 임명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소유된 영혼을 내게 붙이셨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 있을 때까지 선포하며 가는 것이다.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물 붓듯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으로 지금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언제나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 혀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혀가 즐거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까지도 이제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갖게 됩니까? 지금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은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는 믿어라. 믿고 예배해라. 믿었다면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 버려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거들랑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말씀으로 밀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그 저주의 세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묶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모든 육체를 가지고 육체 싸움에 전락하고 있는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떻게 방주를 만들게 됩니까?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를 불렀더라. 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의인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완전한 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창세기 4장 7절의 저주가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낯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합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사망 권세가 내 몸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는데, 이걸 상실한 가인은 유리방황하며 살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가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땅에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시작됐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복의 근원이여 축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어색하게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육신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이 고립돼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살다가 완전 잡혀서 횟감에 넘어가는 겁니다. 도다리가 여러분 그 넓은 바다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꿈틀거리다가 한꺼번에 잡혀버리잖아요. 조그마한 낚시꾼이 던진 그 미끼에 길들여진 고기는 결국 어느 날 잡히게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복음합니다. 5천 미종족 237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오직하면 유일성이라는 전도함이 시작되고 재창조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 복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그랬습니다. 2절에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진데 믿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믿어야 여러분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원죄로 인하여 내 몸에 이미 와 있는
죄의 권세가, 그 사망이 내 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 중에 방법,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먼저 깨트리라고 원시 복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시 복음의 주인공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당신을 표현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더러운 독소로 온몸에 빠져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직 하면 전도함이 온다니까. 이 전도함 속에서 내 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야 4절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담박하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사망의 두려움에 잡혀서 모든 사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이 공포의 시스템 속에서 나를 안위하실 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 하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먹을 것을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육체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준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라는 놈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놈의 이름은 흑암이라고 하고 혼돈이라고 하고 공허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놈에게 준 자유의지도 이놈이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이길 길이 없어서 내어 쫓긴 놈이다. 그걸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걸 이간자,
꼬시는 자, 그죠? 그래서 참소하는 자다, 이놈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남자 씨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원죄가 바로, 원죄로 인하여 사람 몸속에는 죄 권세로 장악하여 끊임없이 율법을 벗어나면 돼지는 줄 알고 율법을 서로 지키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만들어 놓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으라고, 안 믿으니까 주신 것이다. 십계명을 그래서 준 겁니다. 여기에 안 걸릴 놈이 있는지를 봐라. 다 걸려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고 죽이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액사 쓴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영생이다.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56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보세요, 여러분. 죄의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십계명으로는 여러분, 이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면 사망의 몸에서 해결된다고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삥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간은 만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거듭날 수가 없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 서신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45년 동안 목회자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목사님은 평생 넥타이도 풀지 않고 잠을 잤다라는 목사님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건축원금을 모아놓고 후계자한테 뒤통수 맞고 죽은 목사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후임자를 세웠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리스도가 뭘로 와야 됩니까? 생명의 떡으로 와야, 내 몸에 있어야 육체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내 몸에 와야 육체 속에 거하는 흑암을 밀어낼 수 있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와야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돼야 내가 그 무엇을 챙기려고 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예요? 형상이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에 말씀으로 붙드시며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지금 보좌에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 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다니라. 이분을 만나야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을 만나야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틀린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도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찾는 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럼 나는 그 두드림을 듣고 나는 네게로 온다. 구하라. 그래, 육체로 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음성을 구하라. 그래야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찾으라 그랬더니 육체 싸움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라 그랬더니 육체 싸움을 위하여 두드리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보다도 훨씬 기독교가 여러분 수준이 낮게 되는 겁니다. 암자에 있는 스님들은 여러분 삶을 보면 목사들보다 1000배 만배 나요.
목사들은 온갖 것도 다 잡아먹지만 그들은 모기 하나도 때려잡으려고 하지 않고 물리고 빨려서 제 몸을 다 내어주면 되겠지요, 이러고 관세음보살 찾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뭐랍니까 지금? 무슨 깊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까? 오직 육체 싸움을 내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막 쳐잡수시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세워놓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고발이나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도 하나가 복음 있는 교회로 좀 옮기면 그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성도가 절로 가면 절대 관심도 안 가지면서 오히려 신천지 같은 데 가면 끄집어낼 생각은 해야 되는데 출입금지 명단 써놓고 이름 밝혀놓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나약하면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육체로 살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인간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자유인이요 해방자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육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그냥 하나님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앉아 있으면 온갖 귀신의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피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육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으로만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었잖아요. 육으로만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물동에 물 채워가지고 집에 갈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마저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투덜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남편을 5명, 6명씩 바꿔봐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만 앉아있다 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직접 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빨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바꿔주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동물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참 자유로 예배할지니라. 십계명으로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십계명 돌짝에 새겨놓은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가져보십시오. 십계명을 가지고.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이?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우는 길밖에 없고, 죄인으로 자꾸 죄에 묶여서 죄인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안 주거든요. 부르러 오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는데, 다 끝냈다는데, 다 이루었다는데 왜 성령 충만은 요구하지 않고 이 죄인으로만 자꾸 울고 있는지.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중국 선교를 초창기에 가니까 지하교회라고 하는 곳곳마다 벌겋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양쪽에다가 5계명씩을 써놨어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집사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집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라고, 당신 큰일 났다, 지옥 가기 생겼다. 그랬더니 이 집사는 온몸에 병이 다 걸려 있어요. 심지어 손가락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걸 지가 10계명 계속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한 5명 앉혀놓고, 네 자녀들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미 집 나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완전 다 망해버렸어요. 네 신랑은 어디 갔냐? 신랑은 벌써 바람이 나갔고 딴 여자하고 다른 성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집이 완전 썩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교회예요. 그때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딱 하나 들어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아침 눈을 뜨고 나왔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더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지면 몸이 가볍고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십계명이라는 거 걸어놓고 육체 싸움하다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탄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십계명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있어도 사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탄 이놈은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 놈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긴 놈이에요. 지옥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보세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까지 이제는 맞이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저주가 사람 몸에 와 있는데 이걸 풀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그러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십자가를 자기는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이만한 것들을 다 한 장씩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벽에까지 이불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불을 한 번은 덮어보니까 십자가에 뻘건 게, 왜 우리 죽을 때 왜 그 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그래서 내가 무슨 죽은 자인가 왜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뻘건 걸로. 그러니 남편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 네. 그리스도 없으면 두려움 속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자범죄 속에 흉악한 살인자로 돌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는 영적 리더라는 그 여정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그 리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속에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보화가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음이니라. 엄청난 길입니다. 절대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육체 싸움으로 안 되는 이 보화를 여러분이 캐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지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걸 갖지 말고. 그래서 육체 것을 포기하면 영적인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이 그리스도 없을 때는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요, 떨어지는 양복 같은 거, 흰 옷 입고 돌아다니고, 자동차도 다 썩은 거, 누가 폐치하려고 할 때 그거 날 돌라고, 그런 것만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11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한계가 오니까 그 한계를 넘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쟤들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자, 나까지 죽자. 그게 애국하는 길이요, 저들의 부모를 살려주는 길이요, 저들의 형제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육체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나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만 가졌더니 영적 서밋, 그 리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 전도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아프리카에, 아무 연고도 없는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에,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수많은 제자들이 저에게 참된 만남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육체 싸움으로 가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틀린 것을 붙잡고 살면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온다니까요. 제가 틀린 것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찾아오는 것은 제 몸에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범죄 속에 빠졌었어요. 그 수많은 나라들의 국가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과거에 찬란했던 그 애굽의 문화는 다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지금은 대한민국보다도 못한 거지의 나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 찬란했던 페르시아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라크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전 세계 길이 되었던 로마, 그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 로마가 폼페이라는 그 화산 폭발로 무너지는 그 성에 노예와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터질 때 피해야 됩니다. 주인님들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그들은 가진 쌓아놓은 집에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간절히 하니까 하인들만 그냥 너희들이나 편하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 있겠다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만 피신해 있다가 살아가지고 그것이 증거로 남게 된 겁니다. 육체의 싸움은 이 땅에 쌓아놓고 죽는 거고요. 망하는 장망성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전문화해서 현장화하여 수많은 경제문들이 열리거들라. 렘넌트들을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격 자체를 회복시키세요. 난 진짜 뱀의 대가리를 밟겠다. 성격이 있어야 돼요. 죄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진짜 파사버릴 것이다.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틈타지 않게 해라.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복종하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가 가진 성격은 전부 다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의 의식주. 이걸 빨리 결단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이 걱정하는 염려, 두려움, 낙심. 아브라함도 의식주 문제 결단할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의식주 앞에 또 예배하고 있는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이걸 사로잡아 그냥 칵 꺾어버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왕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 왕 노릇을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하도록
그리스도로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었는데 왕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왕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 대사로 임명했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이 받아놓고 그 사역을 안 하면 더 쪽팔려지는 겁니다. 더 비참해지는 거고. 오늘 빨리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제사장권을 회복하시고 선지자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격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성격을. 맨날 누가 다이아몬드를 찾다 안 찾다, 여보 나도 저런 거 하나 사줘 이러면 귀샤대기를 갖다 때려야 돼요. 예. 정신 차리라고. 예. 세계복음화 해라 막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꾸짖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창세기 3장 사탄, 속이는 자, 속이는 자로 인하여 우리가 속는 자가 될까 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돼야 복을 받게 된다. 네.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놓쳤으니 너는 온유한 자, 말씀으로 회복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 틀린 것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너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로 재창조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직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육체로 싸워서는 땅 한 평도 못 차지해요. 이 강남 땅은 특히 못 가져요, 한 평도.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더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네? 저는 호텔을 가도 절대 그냥 안 가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작품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구나. 하룻밤을 나에게 사용하시려고 불신자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그들이 일평생 벌은 돈을 가지고 이걸 집게 만들어서 인테리어까지 주방, 세계적인 주방장들을 다 불러놓고 나를 먹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팁을 주고 오는구나. 안 멋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호텔값이 왜 이렇게 비싸?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선물 받은 자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잠자리도 좋은 곳에서 자고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지처럼 살고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불교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누려야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죄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는 사용해라. 그래야면 너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고 싶거들랑 부지런히 써야 돼요. 부지런히. 근데 부자들이 안 쓰잖아요. 안 써.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설명을 꼭 들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내 고집을 없애는 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지옥 체질입니다. 인간 중심 사상들, 이론들, 이데올로기, 이런 육체적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장받지 못하면 사람은 양보도 배려도 할 수 없고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받은 자만이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암자 스님이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문제들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은 마음이 왔다가도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 너무너무나 옹졸한 생각이 들어 미치겠다 하면서 자기 이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사람이 옹졸하여 이렇게 주름이 굵다고 이마에 주름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옹졸한 마음을 없애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퉁수를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득도는 어떻게 생기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답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받은 자들이잖아요. 밟으면 깨지리라. 이 성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기준이 육신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분명히 세상을 정복한다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다 육체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몰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너는 승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칼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공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성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마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무시무시한 죄의식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얕보기 때문에 너는 돈이 있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게 너에겐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면 너는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래야 정신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육이 강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육체가 강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육체가 강했습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육체가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이 사울은 왕으로 우리에게 선택받아야 된다고 추천을 받았다니까요. 결국은 사울은 악신이 들려 살인의 광기로 일평생 인생을 살다가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골리앗은 그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목이 달아난다라는 걸 모르고 건방지게 살다가 비참해진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 얼마나 육체가 강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하나 없이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들의 민족은 유리방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런 재앙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외로 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말씀에 길들여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들여다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나가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지금 어둠이 내 영혼을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로에게 자랑만 할 뿐이고 두려움 속의 공포로 사망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빨리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명령을 해보세요.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고. 너는 도대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구나.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생명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예요?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지금 원죄가.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담의 원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오늘 결정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며, 그랬지요, 구원받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절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왕노릇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꾸 세상적으로 방향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원인은 여러분 육신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절대 멸할 수가 없다니까. 네.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면.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끊임없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아니면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애정에 불과하는 겁니다. 애정. 몸부림치는 애정.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애정. 그래서 부부가 애정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애정은 뭐예요? 집착으로 바뀌는 건데, 집념으로 바뀌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애정으로, 집착으로, 집념으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애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원수라니까. 그래서 자꾸 육신의 일은 뭐냐?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해도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요. 자꾸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몰입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가득한 독사로 바뀌는 거예요. 네. 독이 꽉 차 있는 독사. 그래서 물으면, 입만 열면 독이 나가는 거예요.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하늘만큼밖에 안 돼? 땅만큼? 그것밖에 안 돼? 바다만큼? 바다만큼은 또 안 돼? 그만해라. 그러니까 미쳤냐 이 새끼야 이러고 또 잡아당기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집착이니까. 그래서 서로 독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집이 이제 원수가 되니까 세계복음화는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교회 안 갈란다. 너나 다녀라.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들여다보세요. 마칠게요. 올해에도 또 힘들으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앞에 뭐예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빨리 피해야 여러분이 11절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12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보세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돈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일, 세상적인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21절을 들여다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멋쟁이.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멋쟁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보니까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크게 기뻐한다.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것을, 이걸 맛본 사람은 크게 기뻐함이 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양이 되면 저 사람이 싹이 나요. 저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나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고프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비웃음을 당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다. 12절에 나는 비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는 것에서 알게 됐다. 13절입니다.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보장을 허락하십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땅을 정복해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인공들이 되어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속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싸우니 237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바이블 컨텐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며 237 나라의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산업인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전문성으로 인하여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선물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누림을 갖고 전도제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임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며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그 말씀에 따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